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민족이나 또 한 나라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이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은 역사는 그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들이 원리나 규범으로 삼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일관성 있는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할 때 역사를 복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원래 진짜 있었던 역사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모든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의 커다란 그 전체 역사를 아우르는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바로 이 역사를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사실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신학적인 역사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기는 하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보며 교회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러니까 모두 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을 가르치며 자기 인생이 어떤지를 보게 하는 그런 툴로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남긴 개인적인 업적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안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만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후반부터 15장 마지막까지에는요, 이제 둘로 쪼개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초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읽기에는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사왕 이야기를 제외하면 별다른 신앙의 무용담도 없고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상당히 긴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하사 왕부터 시작을 해서 아하 왕에 이르기까지 5명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모두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다 반복해서 어두운 그림자만 그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하사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을 죽이고서 왕위에 앉은 사람인데요, 그렇게 왕이 되어서 그는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 덕분에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보면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죠.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실패 때문에 어부지리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요, 여로보암의 전철을 또 그대로 밟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말이죠. 바하사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그를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고요. 결국 이 예언대로 그의 아들인 엘라 때에 그의 집안은 여로보암의 집안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반으로 왕좌를 빼앗기고 일족이 남김없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몰살을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것이 단지 바사 한 사람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고 개인의 이야기지만요, 실은 이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이스라엘 왕들과 그 나라를 평가할 것이고 다스려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러분, 이것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로보암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은 큰 죄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로 이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용납 불가능한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다 그렇지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는 우상 숭배는 그저 율법조항 하나를 어기거나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놓으신 하나의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과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세요. 엄청나게 화를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못한 다른 피조물이나 세상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못 견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화를 내십니다. 그거 작은 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화를 내십니까? 첫째는 그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닮은 가장 귀한 나의 형상으로 지어놨더니만 자기만도 못한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밑에 절하고 거기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시고 또 크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는요, 사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매시고 극심한 고통 중에 생명이 쓰러져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던 우리의 그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돌리시고 또 그 아들에게 우리에게 퍼부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마음껏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죄를,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는 그 죄를 얼마나 지극히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퍼부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이미 퍼부어졌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질투하시고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십니다.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선물을 주실 때 여러분은 뭘 근거로 해서 선물을 결정하십니까?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생각하죠? 누구한테나 선물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첫 번째 되는 죄는요, 어떤 도덕적인 잘못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고 그걸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가, 바사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가 와도 너무 빨리 왔어요. 한 세대를 넘기지를 못한 겁니다. 바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엘라는 왕이 된 지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시므리라는 사람의 손에 목숨을 잃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의 연속이지요. 그런데 13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바사와 엘라의 죄 때문입니다. 엘라가 2년밖에 그죠? 왕이 된 지가 안 됐는데 엘라가 무슨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을까 싶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라가요, 왕이 되기 이전에도 자기 아버지 바하사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한 통속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몰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해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셨는데 두 사람은 또다시 그렇게 부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우상에 충성을 바쳤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엘라가 왕이 된 이후에 2년 동안 기다려 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가망이 없는 겁니다.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정말 극악한 우상 숭배자로 변해져 가는 거죠. 또 자기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급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므리를 통해서 그의 집안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반을 일으켰던 시므리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도 그는 바하사나 엘라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것일까요? 참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시므리의 모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때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블레셋을 공략하기 위해서 기브돈이라는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므리가 모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 군사들이 자기들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죠. 그리고 오므리는 군사를 돌려서 디르사로 돌아와서 시므리를 처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리의 세상은 7일 천하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그의 세상이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끝나버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반란에 성공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이 시므리에게 왕위를 주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잠깐 시므리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바하사의 집안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하는 이렇게 7일로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또한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왜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을까요? 왜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넘쳐나고 있어도 악한 자들은 이 세상을 완전히 집어삼킬 수가 없을까요? 이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을 악으로 바라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세상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 악인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그거 남이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사단은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자기들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합쳐질 때는 힘을 합쳐서 상대방하고 싸우지만 또 자기 이익이 나뉠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물고 뜯고 서로를 공격하게 되죠.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레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내 삶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택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끝까지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단은 남이 잘 되는 것 보지 못합니다. 그게 자기 편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사단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볼 수조차 없어요. 레벨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렇죠? 쾌제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메시아를 죽여버렸는데 왜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날 십자가에서 끝장난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악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그날 이 사단은 허리가 꺾여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온전한 주인 노릇 할 수 없게 됐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사단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마지막 승리를 거뒀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승리를 뒤집으셔서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킬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유혹을 당하고 악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왜 악한 방법을 자꾸 취하게 되나요? 그것이 끝까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면 어때요? 당장 유혹은 됩니다만 얼마든지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첫째로 그들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사단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시므리를 제압하고 오므라이스 생각이 자꾸 나는데 이 이름을 볼 때마다 이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 답은요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읽으나 마나요 똑같아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여러분 인물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면 이번에는 좀 달라질까? 이번에는 좀 나아질까? 기대하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가 무너져버리고 오히려 기대를 건 우리만 머쓱해지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므리는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가 갔던 길이 다른 왕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사람들 중에 그는 가장 악하고 형편없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최고의 빌런은 다음 주에 무대 위로 올라오지만 지금까지 등장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좀 지루하지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대를 이어 우상 숭배에 헌신했고 심지어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왕이 되어갔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이유는 나왔지만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그들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아사의 집안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는데도 굳이 또다시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기들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시켜서 당신의 뜻을 밝히셨고 당신의 뜻대로 한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남겨놓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건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어떤 말씀 자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해석이 가능한 한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부정적인 사건이라면 그걸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저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흉내내고 내 삶으로 옮겨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옛날에 누군가에게 주신 나와 동떨어져 있는 진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두 가지 단순하죠?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잘 못해요. 에이 뭐 당연한 것도 말씀하신다 그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실패는 이 두 가지의 실패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100% 옮겨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에 언젠가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들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던 어떤 사람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성경은요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실패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활용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읽고 지식적으로 아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이 성경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거기까지 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능력과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빚어내고 또 만들어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므리 이야기를 봤잖아요.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앞에 4명의 왕 중에 최악의 인물이었고 최악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 오므리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오므리가 왕 노릇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한번 찍어보세요. 엄청 잘했습니다. 엄청 잘했어요. 오므리만큼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상 훌륭한 왕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왕이었는데요. 우선 그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깁니다. 우리 사마리아면 별로 느낌이 안 좋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경제와 교통의 요지였고요. 거기서는 사방팔방 모든 것이 다 내다 보였기 때문에 그곳은 한 나라의 수도가 되기엔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왕들은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오므리라는 인물은 발상의 전환을 해요. 저 자리 너무 좋은 자리. 저 자리 수도로 삼으면 우리나라 서울처럼 저거는 정말 영원히 우리의 수도가 될 만한 그런 곳이야.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주고서 그 사마리아라는 성을 사고 그곳을 하나님 자기 나라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12년 동안 왕좌에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가 온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은 사실 7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5년은 중간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다브니라는 사람과 권력 투쟁을 벌여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았죠. 통치한 기간도 그리 짧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스라엘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로 세워놓았습니다.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증거가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의 유적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수르의 비문에는요, 북이스라엘을 기록할 때 오므리의 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이 나라를 가장 잘 살시고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왕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모압왕, 그 북쪽 옆에 있었던 그 모압왕 메사라는 사람의 비문에는 오므리가 모압을 점령하고 아합 왕이 모압을 통치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오므리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온전치도 못한 나라를, 하나가 되어 있지도 못한 나라를 12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이런 경지에 올려놓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이런 오므리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현재 스코어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빌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이 훌륭한 왕을 평가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떤 왕보다 더 심각한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므리를 최악의 왕이라고 영원히 낙인 찍어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도록, 헛된 것을 섬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이 거기에 빠져가지 않도록 애를 쓰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점점 더 하나님다워지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자기가 섬기는 것을 닮아가고요, 자기가 섬기는 것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참된 것을 섬겨야 참되어집니다. 영원한 것 바라보며 살아야 그 사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돼요.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섬기면 우리의 인생도, 이 나라와 교회도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아무런 무게가 나가지 않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을 간곡히 권면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헛된 것을 이스라엘이 섬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헛된 것하고 우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상하면 헛된 것이고 헛된 것 하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은 헛된 것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대신 섬기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헛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늘 역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